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행군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니까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권사님이 오늘 설교도 하셨어요. 세상 풍랑에 휘둘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또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어제는 제가 시간을 안 모았거든요. 예배 마치고 났더니 오늘 1시간도 넘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또 오늘은 또 이제 여러 순서들도 있고 우리 목사님 계신데 거울 보는 것 같아요. 꼭 일은 내가 저질러 놓거든요. 키보드도 망가져서 속상할 텐데 똑같아요. 고쳤어요? 빨리 고쳤네. 그래도 설교 시간은 짧아질 것 같습니다. 긴 거보다 짧은 게 좋잖아요. 네, 감사하고요. 오늘은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옆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야, 이거 박수야.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주와 함께, 오늘도 주와 함께, 오늘도 말씀과 함께 같이 합시다. 오늘도 주와 함께, 오늘도 말씀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독일에서 텔레비 보실 때 뭐 보세요? 텔레비 보시나요? 네. 대단하시네. 뉴스 보시고 또 다른 것도 뭐 보세요? 어떨 때는 영화 같은 것도 봅니다. 그래요? 볼만한 영화 같은 거 있으면은. 어르신들은 그렇고 우리 젊은 친구들 뭐 봐요? 안 봐요? 저는 텔레비 진짜 독일 텔레비 재미 정말 없잖아요. 네. 볼 거라고는 진짜 하나도 없어요. 보는 게 딱 2가지입니다. 스포츠. 그거 아니면 동물 영화거든요. 동물 여기는 또 동물원 많이 나오잖아요. 아프리카, 셀레게티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저는 동물을 많이 봐요. 동물의 왕국이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근데 그거 보는 중에서도 딱 틀었다가 약한 동물들이 나오는 걸 또 저는 또 애처로워서 그런지 더 열심히 들여다보고. 아프리카의 셀렌게티나 이런 데 가면 양 중에요. 스프링팍이라고 하는 양이 있대요. 여러분들 보시면 압니다. 이놈의 양은 다 툭툭 스프링처럼 튀어다니죠. 이 양들은 떼를 지어 살아요. 몇백 마리, 몇천 마리씩. 근데 이 양들은요, 한 자리 이렇게 서가지고 붙드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늘 뛰어다녀요. 또 뛰어다니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어떤 때 보면 스프링팍이 한 20여 년 정도도 안 됐을 거예요. 이 동물학자들이 밝혀낸 겁니다. 어떤 때는 보면 몇백 마리, 몇천 마리가 떼로 죽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걸 어떻게 죽었는지 몰랐거든요. 동물학자들이 보니까 이 양들이 풀을 뜯다가요, 조실하게 뜯으면 좋은데 떼로 다니다 보니까 앞에 간 놈들이 풀을 뜯고 이렇게 가면 뒤에 가는 놈들은 다 짓밟아서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간 놈들은 미는 거예요. 먹을 거 없다고. 그러니까 앞에 간 이제 놈들이 지네 뜯어먹고 뒤에서 미니까 할 수 없이 밀려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들은 뒤에서 미니까 밀려서 가고요. 앞에 가니까 같이 다녀야 되니까 뒤에 있는 놈들은 그냥 또 같이 또 뛰고요. 그래서 그냥 마냥 뛰기만 하는 겁니다. 밥을 못 먹겠네요. 네. 그러다가 어떤 낭떠러지나 이런 데가 오면
앞에 있는 게 못 멈춥니다. 뒤에서 미니까. 그래서 앞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는 놈들은 앞에 있는 놈들이 또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몇백 마리, 몇천 마리가 그냥 이렇게 떼죽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뛰는지,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까 아침 식사 후에 장모님하고 이야기하다 그랬거든요. 물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커피를 그냥 정말 많이 드신다고 그래요. 물들, 뭐 우리나라 그 어디 뭐 텔레비나 건강관리 프로그램 보면 물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보통 하루에 1.5리터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먹어야 돼요? 먹으려니까 먹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 70%가 물이래요. 이제 어른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면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 내 몸이요 한 40%밖에 수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은 80%가 물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물이니까 물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자꾸 얘기는 하는데 과학적으로요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물을 3일에 한 컵씩 먹어요. 그래도 살아요. 근데 놀라운 건 3일에 한 컵씩 먹는데 화장실 하루에 7번씩 다녀요. 몽고에 있는 토종 말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토종 말이요 물을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살아요. 이 말이 죽을 때까지. 남들이 하려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은 다가 돼요. 물도 안 먹어보기도 하고요. 먹을 때는 수도 없이 퍼먹어도 보고요. 어떤 때는 하루에 막 2.5kg, 5리터씩만 먹었는데 그렇게 먹어보니까 사람이 휴지더라고요. 줄여봤어요. 1리터까지도 먹어봤는데 이게 좀 그래요, 제 몸이. 그래서 어느 날 그럼 물을 안 먹어볼까? 그러고 한 3일 안 먹었는데 갈증도 안 나더라고요. 커피도 좀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커피를 제가 이제 최근에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커피 먹으면 입이 말라요. 커피 먹으면 물도 많이 맥히고요. 밤에 잘 때 입이 다 말라서 그냥 자다가 깰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커피 이제 끊어야지 작심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면 남들이 하니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남들이 내 생각도 없고 내 자의식도 없이 남들이 하는 대로 하다 보면 언젠가 거기서 덧나게 돼 있어요.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번아웃 됩니다. 다 놓게 돼버려요.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가? 무작정 살아온 거죠. 작년에 제가 발칸반도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순회를 하게 돼서 이제 이 알바니아에서 또 그 몬테네그로에서 또 크로아티아를 방문하면서 크로아티아의 그 자그레브의 한인교회에 제가 가게 된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몰래 얘기도 안 하고서 방문을 했는데 재작년에 갔을 때는 젊은 친구들이 없었어요. 기껏해 한 2-3 커플 정도밖에 없었는데 작년에 가서 보니까 젊은 커플들이 막 15커플 정도 이상이 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 김경근 선교사인데 야 어떻게 돼 이렇게 많아졌냐 참 좋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말아요. 그 나라는 비즈니스도 안 되고요. 비자도 안 주는 나라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많아진 거예요. 말도 말아요 그러더니 이 친구들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직장생활 잘하던 젊은 애들이 직장을 무조건 때려치고 보따리 싸들고 이사 온 거예요. 한국이 싫다는 겁니다. 무조건.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70%가 기회만 되면 해외로 나가 살고 싶다고 하는 게 70%가 넘어요 지금. 일본에서 1년에 약 10만 명이요 그냥 사라져버린대요.
그래서 찾다 보면 한 15,000명 정도는 찾는데 나머지 85,000명은 어디 가는지 못 찾는다는 겁니다. 죽어버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죽지 않고 어딘가 숨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 양상입니다. 직장을 못 구하고 이러다 도태돼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아웃된 친구들도 있지만 잘 나가는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다 보니까. 아프리카 스프링파크처럼 그냥 열심히 뛰기만 하는 겁니다. 왜 뛰는지도 몰라요. 앞에서 뛰니까 뒤에 가는 놈이 붙어서 같이 뛰는 겁니다. 신앙인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느냐면 2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어디 위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 그게 아니라 믿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기 있냐 저기 있냐 저 멀리 있냐 여기 있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은 언제 쓰는 건지 아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꼭 필요한 데가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언제 써요? 풍랑을 만날 때 쓰는 거다. 오늘 그거 지금 주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럼 풍랑을 안 만났을 때 믿음이 필요치 않다 그건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믿음이 필요할 때는 풍랑을 만났을 때다.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 22절의 표현에 보면 바람이 호수로 내리쳤다는 말씀을 합니다. 별이 없나요? 네. 바람이 호수로 내리쳤다 그런 말을 해요. 높은 데서 아래로 그냥 내리친 거거든요. 갈릴리 지금 여기는 지금 갈릴리 바다의 배경이 갈릴리 호수에서 헐몬산은 굉장히 멉니다. 사실 헐몬산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낮은 데서는 안 보이고요. 조금 높은 데서 이렇게 보면 아주 멀리 헐몬산이 보입니다. 헐몬산은 한 3,000배 정도 되는 높은 산이에요. 거의 눈으로 덮여 있을 때가 참 많고요. 백두산보다 높죠. 백두산은 산이 완만하게 올라가서 차 타고 거의 거의 왜 내가 내 뒤를 막지? 막으셔야지 그냥. 천지 가까이 조금 적게 하셔도 됩니다. 아주 끄셔도 돼요. 천지 가까이 이렇게 이제 차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죠. 이북에서는 거의 천지까지. 예, 됐어요. 네. 또 바꿔요? 네. 예. 됐어요? 네. 조금 적은데, 네. 이북에서 가면 천지까지 기차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완만한데, 헐몬산은 그렇지 않습니까? 벌판에서 그냥 녹빛이 쏟아 있었던 산이라, 이제 천지에는 거의 헐몬산에는 눈들이 많아서 눈이 녹았던 이 공기나 찬 공기들이요.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이 갈릴리 바다 쪽에 날이 거긴 더운 나라잖아요. 더워지면 이 뜨거운 바람이 올라가면서 찬 바람이 상위에서 내려와서 이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뀌는 현상이죠. 그래서 찬 바람이 내려오고 여기서 뜨거운 게 올라가다가 어디 구멍이 뚫리면 거기에 쑥 더운 바람이 쫙 빠지는 순간에 찬 바람이 싹 들어오는데요. 얼마나 그 들어오는 기세가 큰지 내리쳤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는 이 석유사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너 이런 바람 정말 경험해봤냐? 그러니까 경험해본 사람 하나도 없대요. 내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벽돌이 날아갈 정도의 바람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 배를 타고 지금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다가 이 바람을 지금 만난 겁니다. 대부분 제자들은 어부들입니다.
이런 바람은 아마 많이 만났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바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다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다 이걸 만나는데 이날은 이들이 속수무책이었어요.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깨우잖아요.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좀 돌아봐 주세요. 소리치면서 주님을 깨우게 되죠. 이때 주님이 제자들이 깨우는 바람 소리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지만 제자들의 그 외침에 이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죠.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 사건을 보고의 제자들이 저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냐? 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이 과연 이 주제 하나입니다. 오늘도 예수가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국의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요, 17살에 옥스퍼드에 들어갑니다. 그는 대학생활하면서 경건운동을 참 많이 했어요. 자기가 회원들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도 하고요, 매일 성경 읽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또 원문인 시랍으로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매주일 선찬식 하고요. 루터는 일주일에 3번 금식했다는데 요한 웨슬레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어요. 또 말이나 행동에 실수할까 봐 얼마나 자기를 절제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감옥을 찾아다니면서 도와줬어요. 그리고 선교제도 찾아가고요. 어느 날 선교 여행 중에 폭풍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옆에 26명이나 되는, 나중에 여러분들 교우들이 이렇게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시간이 되면 한번 거기도 방문해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남쪽에 가면 헤르후트 형제단이 있어요. 헤르후트 형제단은 그 얀후스의 후예들입니다. 그 신학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하는 이 헤르후트 형제단이 있는데 이 친구들하고 한 배를 타게 됐습니다. 26명이. 근데 46일 뭐 이제 4개월째예요. 4개월 23일째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같이 여행하는 교회에서 교제를 하는데 여러 파도 풍랑을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얘네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자기는 막 두려워서 떠는데 야, 니네 죽는 거 두렵지 않냐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도 두렵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과 교제를 오랜 시간을 해요. 하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헤르무트 그 형제들의 지도자였던 스판겐베르크라는 사람이 요한 웨슬레에게 2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2가지 질문을 던져요. 웨슬레에게 갑자기 스판겐베르크가 그 질문할 때 뭐 멍하게 뜨고 더듬더듬하고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때 다시 물어봅니다. 당신 예수 압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요한 웨슬레는 얘기합니다. 저는 그분이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그러자 스판겐베르가 다시 이러지는 바로 그분이 당신 구원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웨슬레는 이렇게 그분이 저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대답하고 말아요. 이 스판겐베르그를 만나고 나서 2가지 질문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충격을 받고 그 다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매일 성경 읽었어요. 아침 저녁 기도했고요. 히라우로 성경 공부했어요. 매일 성찬시켰고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말이나 행동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녔고 선교지를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스판겐베르크가 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질문이죠. 여기에 웨슬레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어디 있냐고요.
주님 지금 그거 묻고 계세요. 믿습니까가 아니에요. 예, 믿습니다. 그럼 끝이죠. 믿음이 어디 있어요? 다른 말을 바꿔봅시다. 여러분의 믿음을 언제 써먹습니까? 믿음은 어디에 쓰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걸 잔잔케 했을 때 제자들이 놀래요. 저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정말 참 웃긴다고 해야 되나 재미없다고 해야 되나 재밌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들은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지내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시간을 같이 지냈는데 이번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기록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이 마태복음 8장 24절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각색 병자, 귀신 들린 자, 간질환자, 중풍병자 치료되는 거 보았고요. 또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되는 것도 보았고요. 말씀 한마디로 뭐 치료하는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봤고 나이성 과부 치료되는 것도 살리는 것도 보았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건 이제 예수님 누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 다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이 치료하는. 이들의 관심은 예수에게는 있지 않았어요. 어떤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풍랑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 자신이 누구라는 걸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답은 예수님이 이런 일 했다, 이런 일 했다, 이런 일 했다, 이런 병자들을 치료했다. 여기에 주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신 분이 좀 드러나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은 머릿속에서도 무슨 일 일어난 사건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저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분이. 이제 제자들의 관심 속에는 풍랑을 잔잔케 하신 보다 그 다음에 바람이 이제 멈춘 것보다 저분에 대한 관심이죠. 관심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이 과연 예수가 누굽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에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에요? 치료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거길 넘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푸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스페인의 유명한 테너 가수가 있죠. 호세 카레나스. 이미 이제 다 낡아서 뭐 소리도 잘 안 나지만 호세 카레나스 대겨 만든 사람이 몽세르 까바이입니다. 몽세르 까바이가 잘 나갈 때 호세 카레나스를 이제 등용을 시키죠. 저는 한국에서 69년도, 79년도인지 기억해요. 몽세르 까바이하고 호세 카레나스가 20몇 살 때 몽세르 까바이가 한국 방문했을 때 제가 시골 촌로 시골에 있을 때인데 정말 돈 많이 들여서 제가 와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몽세르 까바이가 죽었죠. 호세 카레나스가 41살에 백혈병을 얻습니다. 이제 인생 다 끝나갈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난 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 바르셀로나에 호세라스 백혈병 재단을 만들죠. 전 세계에서 기금이 많이 들어오지만 자기의 연주 모든 걸 전부 다 거기다 갖다 놓습니다. 카레나스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때로는 질병이 은혜가 될 수도 있다. 일로 나는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만난 예수, 제자들이 만난 예수, 카레나스가 만난 예수. 그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어제도 했던 얘기 계속 반복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주님은 개념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철학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이론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학문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배워보면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몸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분과 지금 나 개인 여러분들하고 무슨 관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주님하고 무슨 관계야? 솔직하게 주님이 지금 그걸 듣길 원하고 계세요.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은 나에게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당신의 가정에 예수님이 있어요? 당신이 일하는 그 일의 현장에,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계세요? 전 독일에 와서 핸드폰을 안 해요. 성질이 참 나빠서. 정말 하기 싫은 게 뭐냐면 핸드폰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쓰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전화만 하면 되지. 핸드폰에 노예들이 돼가지고 머리통에서 요즘 애들이 50cm만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 노인들도 똑같아요. 핸드폰에 노예가 돼서 살아요. 내 삶을 위해서 핸드폰이 있는 거지 내가 핸드폰에 매달려 살 수는 없잖아요. 난 적당히 쓰고 싶은데 제가 저를 컨트롤을 못할 것 같아서 아예 안 해요. 근데 몇 달 전에 드로토 성결교회 이화정 목사님이 핸드폰 하나 들고 왔어요. 목사님 핸드폰 하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전화기 없는 사람 목사님밖에 없어요. 내가 전화하고 싶은데 답답해요. 하나 가지고 왔어요. 마누라 주고 마누라 쓰던 거 놔주라. 난 전화만 받으면 돼. 전화번호 가르쳐준 사람은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잘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를 컨트롤을 못해요. 빠져버리거든요. 핸드폰보다 여러분들 주님이 가까이 계시나요? 어때요? 심각한 거예요. 나에게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먼저 웹서핑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찾으십니까? 주님께 기도하십니까? 자연의 순리도 다스리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문득병자를 치료하셨던 이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제자들이 몰랐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론으로 오신 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길지 않게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고민 있고 어려울 때 있죠. 풍랑을 맞았을 때 이때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평상시는 주여 잘 믿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주님 없어. 그냥 겉다리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내가 다 해버려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요. 그럼 이렇게 바꿔봅시다. 그럼 주님은 언제 일해? 정말 주님이 일해야 될 때요. 내가 일 다 해버리면 주님은 언제 일한대요? 그래놓고는요 다 일 끝나잖아요. 그럼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일은 지가 다 해놓고 주님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주님 가지고 노는 거죠. 왜 믿는데요? 뭘 믿는데요? 어제도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이 해줄 때까지 한번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면 기도했으면요.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고요. 기도해놓고 열심히 약 찾아다니죠. 뭐 이러고 나서 치료되면 주님이 치료하세요. 쉽게 얘기할 수 있죠. 병원이라는 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요. 이건 일반 하나님의 은총이니까 그걸 가지고 치료하는 거 괜찮죠. 할 수 있어요. 한편 이 일로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건, 호세 카레라스처럼 어떤 사건들을 만났을 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길 주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꼭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지가 잘났어. 자기가 다 치료해버리거든요. 자기가 문제 해결을 다 해버려요. 한번 생각해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본문에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 너 믿음 어디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볼 말씀입니다. 주님이요, 여러분들과 함께해도요,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해도 풍랑은 부러워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풍랑은 부러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풍랑의 원인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지 않아요. 풍랑을 왜 보내셨는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답답하니까 엉뚱한 짓 할 뿐이지 주님이 보내신 풍랑이거든요. 정답을 알고 계세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영적인 침체, 건강의 고통, 여러 가지 위험에 당할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떤 사람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마술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요. 사기꾼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배 타고 가는데도 죽을 위기를 지금 당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끼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됐어요. 안 믿는 놈들이 잘 됐어요. 인간적으로. 그놈들이 훨씬 잘 됐거든요. 나보다 훨씬 잘 됐어요. 그놈들 보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슈퍼카도 타고 다니고. 우리 슈퍼카만 보면 그 옆에 가서 사진 찍고 있는데. 나보다 건강해요. 나보다 돈도 많고요. 자식들도 나보다 잘 키웠어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잘 돼 있는 거 솔직하게 보잖아요. 솔직해 봅시다. 또 다른 말로 봐요. 여러분 믿어서 뭐 잘 됐습니까? 그들보다 잘 됐어요, 솔직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말 사기예요. 예수 믿어도 풍랑 부러워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은 부러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들은요, 한시적인 거잖아요. 근데 풍랑들을 통해 주님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주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게 하며 이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키가 달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너에게 어떤 유익이,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야 되면 청명한 날에 예수 잘 믿다가 흐리면 안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일까요? 바람 안 불 때는 잘 믿는데 바람 좀 본다고 예수 떠나면 그게 믿는 사람일까요? 성공했을 때 예수 잘 믿다가 성공 안 하니까 교회 떠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믿음의 유익이 뭐예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순간에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있냔 말이죠. 나의 관심은 내가 당하고 있는 풍랑, 어려움, 이게 최대의 관심이죠. 주님은 그 풍랑에 관심 없어요. 그 풍랑 앞에 있는 우리들의 믿음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네 믿음이 지금 어떤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관심은 내가 당하는 풍랑이 아닙니다. 큰 태산이 아니에요. 그 앞에 지금 벌벌 떨고 있냐 아니냐 어떤 믿음으로 대처해 나갈 그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줄 아세요? 내가 성공했다고 웃기지 말아요. 오히려 손가락질해요. 우리나라 장차만 돼봐요. 높은 사람 되면 저놈 탈세하지 않나. 그냥 쌍안경 4개를 켜놓고 그냥 들여다봐요. 예수 믿으면 잘된 것 보고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아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지 않아요. 뭐를 사용해요? 저놈 정말 이젠 날바닥 이제 끝났다 인생. 사업 완전 쫄딱 망했어. 건강 완전 다 탈진해도 이젠 끝이야. 근데 그때 거기서 찬송하거든요. 그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믿음으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정말 세계적 교회들이 우뚝우뚝 선다고 세계 교회들이 바라다. 정말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 많아질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보아서 가신 분들은 알지만 예루살렘 그 성교, 통곡의 벽 어마어마하게 지었잖아. 헤롯 성전을. 근데 주님이 다 헐어버렸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참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 떠났다 해서 막말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주님이 헐어버린 거 지금 저거 짓느라고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뭔가 잘못돼도 잘못돼 가고 있단 말이죠. 예전에 한국 교회가요. 교회 가면 가난했을 시절에 비가 오면 예배당에 비가 줄줄 샜어요. 깡통 받쳐놓고 빚에서 그냥 하나 두 개씩 막 이렇게 받쳐놓고 예배할 때는요. 교회가 우리 나라를 걱정했어요. 그래서 구국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한국 교회가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때려치우고 나서는 지금은 어때요? 세상이 교회 걱정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이방에 전초기지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티옥 교회, 안타키아. 거기 가서 보면요, 이거보다 작아요. 반토막만 할까요? 조금 더 클까? 이 돌을 팠잖아요. 파고 거기서 예배를 했어요. 돌틈에서 흘러나오는 물 가지고 그 안에 성도들이 먹는 운동이 요만한 조그만 우물 하나 파놓고요. 갈증 날 때 그 물 퍼먹었고요. 불이 없어서 그들은 그때 나무까지를 떼어가지고 옆에 시커멓게 다 불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흔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은 다 메꿔져서 보이지 않지만 저쪽 구석에 보면 이제 이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막 쫓아 올라오면 산 중턱에 있으니까 올라오면 도망가려고 구멍을 다 파놓았을 정도로.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울을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바나바가 김상환 목사보다 작아요? 조용기보다 작은 사람이에요? 한국교회 멋있어지려면 조용히 선교사 파송해서 아프리카 가서 뺑뺑이 돌아야 돼요. 김상환 목사 동남아 가서 뺑뺑이 날마다 겨야 돼요. 복음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잘되고 멋있게지고 커지고 이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단 말이죠. 건물만 중요해요. 발칸에 있다 보면요. 선교사들 이야기를 듣고 왔다 갔다 하는 선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발칸에 왔다 갔다 한 지 13년 됐습니다. 때는 선교지에 제가 가서 살기도 했고요. 선교사님들 섬기겠다고. 한국의 어마어마한 교회들 하는 그 잡태가 정말 괘씸해요. 발칸에 대해서 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의 대교회가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경비 다 되고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 주면 안 되냐고. 그런데 돈 있는 교회나 돈 있는 목사들이 발칸에 선교사들 와서 선교사님들 세우지 않습니다.
금일봉 하나씩 딱 하고 앞에 와서 사진 찍고 폼 잡고 돌아가는 게 끝이에요. 선교사님들 사기 올려주고요. 일 잘하던 북 돋아주고요. 위로해주고 이거 안 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오셔서 자, 좋은 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예요? 폼 잡으려고?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양면한 모습들이 보여줘야죠. 사자굴 속에 빠져보지 않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없어요. 홍해바다나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을 몰라요. 기도원의 300명 용사, 어떤 체험적인 경험 이게 없을 때는 그때 300명 용사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풍랑을 만나십니까? 만나셨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믿음을 보일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기에요. 저는 끝인데 저는 마지막이야. 여기서 일어나는 믿음이 있어야 될 곳이 바로 거기라고 주님이 오늘 얘기해요. 내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죠. 마지막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믿는 하나님 참 그래도 고마워요. 제자들이요 믿음이라고 개뿔도 없이 자 지네들이만 이기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님 죽겠습니다도 아니에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깨워놓고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시기는 하셨지만 근데 제자들의 그 없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위로하셨던 것들을 보고 우리들의 작은 믿음 모른다 하시지 않아요. 기도원 같은 다니엘 같은 믿음은 없지만 나의 연약한 믿음 그 작은 믿음이 있잖아요. 이걸 붙들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걸 통해서 나 주님을 좀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알아요? 이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 한문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론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마지막 한 분 이야기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책을 보면 나온 지가 꽤 됐는데요. 청년 의사, 바보 의사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 네, 계시는군요. 청년 바보 의사 얘기입니다. 주인공 고대의학과 91학번이에요. 근위관으로 복무하다가 예수님 나이 33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례식을 치르는데 33살에 죽었는데 영락교회에서 영락교회장으로 했어요. 근데 조문객이 얼마나 왔냐? 4,000명이 왔어요. 한경직 목사님 장례식 이후에 제일 많이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33살에 죽었던 청년 바보 의사. 그는 예수를 알고 나서 바보같이 살았어요. 인턴 레지던트 시절에 환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끝없이 얘기할 때 들어주면서 방을 꼬박 세웠던 사람. 병원에서 약속했던 어린아이한테 약속했던 것 때문에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선물을 사들고 가서 그 아이한테 선물을 전달했던 사람. 병원이 파업해도 자기는 왕따 당해도 병원에 나가서 일했던 사람. 구두 닦기 병원 앞에 구두 닦기 할아버지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마다 인사했던 사람. 병원에 세탁하던 아주머니한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 그래서 그는 늘 자기 친구들한테 메일을 쓸 때마다 그런 글을 썼답니다. 스티그마 안수현 그랬답니다. 스티그마가 뭐냐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안수현 그런 말입니다. 바보 청년 의사,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다 옆에서 얘기했어요.
33살에 죽었어요. 100살 살면 뭐예요?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군인이었어요. 군의관이었어요. 죽고 나서 어떻게 조문객이 4,000명이나 올 정도로. 뭐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모습이요, 우리들을 통해서 보여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전에도 와서 말씀드렸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얘기했죠.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밟혀요. 그 말씀 다시 반복 조금 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은요, 세상에라는 말은요, 제자들이 모르는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는 세상은 자기 동네 그게 다예요. 거기서 너는 소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녹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빛을 발산하지 않고 녹아버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밟힌다고 얘기해요. 세상이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그 짬 났어요.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래 출석하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내가 없어져야 돼요. 왜냐면 녹아서 없어져 버린 거니까. 나 자아가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나만 남게 되죠. 오늘 본문 얘기합니다. 분황을 만났던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오전 시간에 식사하고 남은 시간, 여러분들 때로는 혼자 묵상할 시간이 되면 이거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내 믿음이 어디 있나? 과연 내가 예수님 믿냐? 나 믿는 사람 맞아. 그런지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과 같이 있어도 분명은 부러웠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환난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환난을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몰라서 답답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배우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나에게 믿음이 과연 어디 있는지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보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찾는 우리들의 이곳에서 이 날들과 우리들의 남은 날들이 되도록 주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비워진 마음에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